아멘. 우리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 한 주 우리는 어려운 시간들,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보면 또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큰 혼란과 어려움에 놓여 있는 거 분명합니다. 지난번 제가 드렸던 설교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정말 어느 때보다도 진정으로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심으로 인내로서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선행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나도 어려워 죽겠는데 이 무슨 어려운 시간에 선행이라고 하는 것을 들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벅차기도 하고 부담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지금 시리즈로 순서로 나아가고 있는데, 오늘이 양선, 다시 말해 선행에 대한 설교입니다. 아마도 오늘 저에게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선행에 대한 이 말씀이 아마 큰 의미와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나를 되돌아보심으로 큰 위로와 도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성령의 6가지 열매가 바로 양선인데, 지난주 자비와 관련해서 자비, 양선, 이렇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니라고 말씀하셨죠. 이 양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영어 성경에 보면 goodness라고 해서 좋다, 또 바르다, 선하다, 착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 양선이라는 단어가요, 특별히 자비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쓰여질 때 의미가 또 새로워져요. 어떤 의미로 변모가 되냐면 선행, 선한 행실, 이렇게 변모가 되면서 이런 겁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자비의 마음을 품고 구체적으로 선행을 베푸는 것을 양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나보다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특별히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위로를 얻고 새 힘과 능력을 얻게, 다시금 일어서게 만드는 그 열매, 이것을 양선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어쩌다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기부금을 하거나 좀 돕거나 혹은 구제헌금 한두 번 또 몇 번 하는 것쯤은 사실 그다지 어렵진 않지만 계속하는 건 어떨까요? 솔직히 우리를 되돌아보면 우리 마음이요, 남을 돕는 일에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관대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인색한데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또 그들을 향한 배려와 돕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요 아주 많이 적어요. 그러면서 자주 이렇게 푸념하죠. 내 코가 석자야.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해요.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어려워서 내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어려운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게 하듯 하는 거,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야. 다음에 기회가 되고 여건이 되고 기분 내키면 하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넘기기가 일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이건 경종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아주 쉽게 넘길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특별히 선행을 베풀지 않는다고 경찰서, 파출소에 가지 않아요. 누가 어려운 사람 안 도와줬다고 해서 안 도와줬으면 안 도와준 거지, 어려운 사람 돕지 않았다고 체포되거나 또 조사를 받거나 감옥에 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이, 다시 말해 선행을 베풀지 않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아니하면 심판이 처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죄를 지었다든지 꼭 악한 일을 행해서만 벌을 받는 게 아니라 마땅히 행해야 될 선행, 마땅히 실천해야 될 선행이 베풀어지지 아니할 때 우리 주님 앞에서는 악한 일을 하는 것과 똑같이 취급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지 않는 사람을 향해 영벌의 심판에 처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특별히 마태복음 봉독한 이 말씀은요, 일명 양과 염소의 비유, 다시 말해 최후 심판의 비유인데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도적과 같이 구름 타고 이제 재림해서 다시 오시게 되면 모든 민족을 우리 주님의 이 눈 아래 다, 손 아래 다 모으신다는 거예요. 다 모으고 구분을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양은 오른쪽에 또 염소는 왼편에, 다시 말해 양과 같은 사람들 오른편에 두시고 염소 같은 사람을 왼쪽에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 양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에, 또 왼편 염소에 속한 사람들은 영벌에 처해버리시겠다라고 경고를 하시고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요 이스라엘 팔레스틴에 가보면 양과 염소는요 원래 이 속과 종이 속과에 속하는 짐승들이기 때문에 대낮에, 그리고 또 여러분 색깔들이 거의 하얗기 때문에 대낮에 같이 다 이렇게 섞여 있으면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종류, 이 두 녀석들이 완전히 구분되는 때가 언제냐? 저녁에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염소는요 특성상 반드시 지붕이 있는 우리 속에 들어가서 자야 된대요. 그러니까 찬 이슬, 찬바람을 쐬우면 아주 좋지 않기 때문에 염소들은 반드시 지붕이 있는 우리로 들여보내는 반면에 이 양은 우리로 보내지 않고요, 오히려 이 녀석들은 찬바람과 이 서리, 이슬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밖에 노상에 이렇게 잠을 재우게 하는 일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쪽은 들여보내고 한쪽은 이 밤에 밖에 그대로 둠으로써 이 둘을 확연히 구분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다 모으시고 한쪽은 오른편에 한쪽은 왼편에 양과 염소처럼 완전히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선행의 유무라는 거예요. 자, 먼저 그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어서 나에게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들이 행했던 선행의 목록을 쭉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25장 34절로 35절인데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저들은 누군가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누군가가 목마를 때에 마실 물을 주었고, 누군가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옷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누가 병들고 누가 특별히 감옥의 교도소에 갇혔을 때에 그를 돌보고 가서 신방하며 돌아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자, 이들에게는 누군가가 참으로 도움이 필요했을 때 그들에게 가서 베풀었던 선행의 이력이 가득한 자들인데, 중요한 것은 그 누군가가 바로 누구냐? 그게 바로 우리 주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주님 자신에게 선행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또 목마르신 것을 보고, 또 벗은 것을 보고, 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입히고 먹였나이까? 여러분, 자신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주님께 해드린 게 없어요. 내가 예수님께 해드린 게 전무하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정직하게 반복하는 단어가 뭡니까?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 어려움에 계실 때에 우리가 도와드렸나이까?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주님께 되묻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우리 40절 말씀, 40절 봉독합니다. 자,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다시 말해 줄인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나그네 된 자에게,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에게 한 것은 내게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이런 생각해 봤어요. 주님이 저들에게 한 거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의 얼굴이 어땠을까? 그들이 순간 놀랐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랬던 거구나. 살짝 놀랐을 거예요. 저들은 주님의 형제 중에 가장 작은 한 사람이라도 그들을 무시하거나 하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죽게 하듯 주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저들의 이 삶의 스타일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평소에 그들에게 인격적 대접을 하였던 라이프 스타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의도돼서 급조돼서 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밥 먹듯이 잠을 자듯이 그냥 길을 걷듯이 자연스럽게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라도 그것을 보면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인격적 대접을, 이게 삶의 스타일, 밥 먹는 것 같은 자연적인 삶의 스타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자신들도 모르게 그 속에 계신, 아니 그분 예수님이었던 예수님을 대접하고 영접하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들과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삶의 스타일이 달라요. 자, 조금 전에 오른편에 있었던 자들을 향한 축복과 영생과 상급과는 전혀 다른 우리 주님의 몰인정한 심판을 보십시오. 거기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조금 아까 그렇게 미소 가운데 인자하시게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 나라,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거와 정반대로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곳으로 불구덩이로 들어가라. 우리 주님의 얼굴이 완전히 바뀌신 거예요. 어마무지한 저주를 퍼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주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나그네 될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아프거나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방금 전 양의 오른편에 속했던 자들과 정반대로 저들은 무심하였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던 그것을 우리 주님이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저들이 대답을 하죠. 자, 44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여러분, 지금 이들의 이 고백이 뭡니까? 억울합니다. 주님, 우리 억울해요. 주님, 우리가 어느 때, 주님 갇힐 때 돌아보지 않고 우리가 어느 때
한마디로 이 사람들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는 주님께 할 일 다 했다는 거죠. 우리가 할 거 다 했다는 거예요. 여한 없이 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거 다 했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가혹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이 44절 말씀이요, 조금 안타깝지만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는요, 헬라어 본문의 의미가 정확히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44절 말씀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헬라 원문으로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는데, 자, 이 원문의 의미를 정확히 번역한 번역 성경을 제가 띄워드립니다. 여러분, 이 번역 성경으로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 그들도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주님께서 언제 굶주리고 목마르셨으며 언제 나그네 되시고 헐벗으셨으며 또 언제 병드시고 감옥에 갇히셨기에 저희가 모른 체하고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으로 다시 번역하고 나니까 이들의 항변의 이유가 아주 명확해지고 아주 지당하고 일리가 있는 항변이에요. 자, 이런 겁니다. 주님이 언제 굶주리고 목마르셨어요? 주님이 언제 병드셨어요? 주님이 언제 나그네 되셨냐고요? 주님이 언제 감옥에 갇히셨고 주님이 언제 병드셨냐고요? 만일 주님이 그러셨다라고 하면 우리가 왜 돌보지 않았겠느냐고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100% 맞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들의 말대로 주님은 이 땅에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 사도신경 고백대로 부활 승천하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다시 말해, 이들의 말대로 우리 주님은 이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자신들이 도와드릴 기회조차 주님이 허락하신 바가 없다는 거예요. 맞는 말, 100%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말이 뭡니까? 주님, 억울해요. 주님, 억울해요. 만일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셨다면, 주님이 내 앞에 계셨다면, 주님이 목마르고 헐벗고 배가 고프셨다면 왜 우리가 돕지 않았겠느냐? 왜 우리가 안 도왔겠어요? 지금 주님 앞에 갖은 큰 소리로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주님 외면했겠느냐고요?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말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미처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마치 폭탄 같은 선언을 우리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다 같이 4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러분, 제가요 또 이 부분에 가서 상상을 해봤어요. 지금 이 폭탄과도 같은 선언을 듣고 나서 저들의 얼굴의 반응이 어땠을까? 아까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 이 정도였을 거예요. 자, 근데 이들의 얼굴 반응이 어땠을까? 뭐라고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지 않은 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먹을 거 주지 않은 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아보지 아니한 게 주님을 돌아보지 아니했다라고요? 다시 말해, 주님이 저 작은 자들 가운데 와 계셨다고요? 더 쉽게, 주님이 저 작은 자들, 어려운 자들이었다라고요? 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주님, 왜 진작 나의 그것 좀 말씀해 주시지 않았나고요? 왜 진작이요? 라고 아마 크게 항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 이미 때가 늦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소리치고 반항하지만 저들은 더 이상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저들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저들을 위해 예비된 불못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저들의 고백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저들 앞에 그토록 목마르고 배고픈 채로 나타나셨다. 제가 볼 때 저들은 도왔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 마땅히 할 거를 공급해 드렸겠지요. 왜? 주님이시니까. 주님이시니까. 그러나 실제 우리 주님이 그러실 리 만무하죠. 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저들 가운데 계셨다는 거예요. 아니요! 바로 저들이 우리 주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저들에게 선행의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물론 그럴 리가 없겠지만 만일 저들에게 선행의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어떻게 했을까? 저들은 정말 최선의 마음으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지극정성으로 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을 주고 그들을 최선을 다해 돌보았을 것입니다. 절대로 예전과 같이 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들은 아무리 다시금 기회를 달라, 우리를 살려달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해도 저들에겐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천하만사에 기회가 있고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선행에도 기회가 있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저는 이 말씀을 교회학교 특별히 제 초등부 때, 제 꼬마 때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왜 제 속에 이렇게 두렵고 전율이 오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 앞에서 저를 한번 비추어 보았어요. 그리고 냉철히 내게 물어봤어요. 너는 과연 오른편 영생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왼편 영벌에 속한 자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제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되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오른편 양물이 영생에 속한 자들입니까? 아니면 왼편 염소 영벌에 속한 자들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마치 저 왼편에 속한 자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마지막 말씀이어서 이제 더 이상 돌이킬 기회조차 없는 최후의 통첩이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무섭고 분하고 억울하고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너무도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너무도 사랑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선행의 기회를, 다시금 착한 일의 기회를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다시금 선행의 기회를 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에 변화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치관이 이제 온전히 새로워지고 업그레이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될까요? 자, 그것은 바로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골로새 3장 2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마음을 다하여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예, 그리고 여러분, 이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가 도와야 될 사람들의 눈이 보여지거든 그들을 무시하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힘껏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해, 내가 베풀 수 있는 것으로 선행을 구체적으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저들 가운데 주님이 계시니까. 아니, 저들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저 줄인 자들, 목마른 자들, 나그네된 자들, 불쌍한 자들, 그들이 바로 나다, 저들이 바로 나 예수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요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 바로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거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의 이 설교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주님께 하듯 기쁨으로 기꺼이 선행을 베푸는 선행의 전환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제가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꽤 어려운 말씀 같은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 것은요,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우리 주님의 초점이 뭘까요? 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우들을 지금은 잘 못 만나지만 또 만날 때가 있고 또 우리 동네에서 또 가족들이나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만날 때에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느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만느냐에 따라서 내 말투, 얼굴, 행동이 확연히 달라져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비단 만나지 못하고 전화 통화할 때도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이 마음을 가지고 전화 통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그 사람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비대면으로 통화를 하고 있지만 통화 내용 자체가 달라져요. 집중이 달라져요.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누구와 통화하면서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저를 자주 발견해요. 다른 걸 뭐 하다가 다른 거 다른 일 하다가. 제가 저번에 어느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컴퓨터 자판 두드리는 자판 소리가 나는데 얼마나 마음이 불쾌했는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는 마음으로 전화 통화를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의 목소리에, 그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 올인할 수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말 뒤에 숨겨져 있는 그의 아픔, 그의 슬픔, 그리고 그의 그 고통을 읽어낼 수 있는 인사이트, 통찰력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만났을 때에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말투와 우리 대화의 자세와 내용, 이 모든 게 얼마나 주께 하듯 인격적으로 달라지는 줄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할 때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의 필요가 우리 눈에 보여질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내가 알 수 있는 최선으로 정성껏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섬김과 나눔의 능력과 지혜도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0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믿으십니까? 주께 하듯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 창시자 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은 88세까지를 사셨는데 88세 일생 동안 병자를 방문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갇힌 죄수를 정기적으로 돌보는 구체적인 사랑의 선행을 기쁨으로 실천하셨고, 특별히 감리교인들에게 적극적인 선행을 강조하면서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쾌락은 속히 시들어가도 선을 행하는 기쁨은 커져만 간다. 선을 행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곳에 상급과 기쁨이 있다. 시간이 있는 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모든 힘을 다하여 모든 종류의 선을 행하라. 우리가 더 많이 선을 행할수록 더 많이 기쁘고 행복할 것이다. 배고픈 사람에게 더 많은 빵을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더 많이 입혀주고 나그네를 더 많이 구제하고 병든 사람과 갇힌 사람을 더 많이 돌보고 여러 가지 악에 눌려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더 많은 친절을 베풀수록 우리는 현재에 더 많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미래에는 더 많은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 감리교인들을 위한 선행의 규칙을 제정을 하였고 이것을 집에다가 곳곳에다가 붙여서 읽고 외우고 실천하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만들었던 우리 크리스천 삶의 원칙이에요. 자, 이것을 곳곳에다 써서 붙이게 하셨고 그리고 이것을 읽고 외우고 이대로 살도록 하셨는데 여러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크리스천 삶의 원칙부터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크리스천 삶의 원칙.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여러분 이게 18세기 우리 감리교 교인들의 집에 곳곳에 붙어 있었던 아주 뼈에 세포에 각인이 되어 있었던 실천 강령이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 중에 우리 교회의 영원한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선행과 구제라고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가 힘들수록 고달플수록 그때마다 더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능력을 위해 기도하며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도 어렵지만 나도 궁핍하지만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들에게 주님의 구제와 긍휼의 손길을 베풀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보셔서 내게 베푼 거라 기쁘게 여기시고 이루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쁨, 하늘의 기쁨, 하늘의 즐거움, 하늘의 놀라운 상급과 축복으로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들은 다 어렵다고 못해요. 남들은 어렵기 때문에 내 코가 석자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할 때에 그렇게 어두운 시간에 진정 빛을 발하는 사람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신 대로 빛은 어두울 때 필요한 거예요. 소금은 온 세상에 썩어 부패할 때도 필요하듯이 썩어 부패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강팍하고 인색하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구제와 우리의 자비가 더 절실한 이때가 아니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갈보리 교회는 이 지역 사람들로부터 착한 일 많이 하는 교회, 정말 착한 교회, 착한 교인들, 선한 교인들,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예수라면 저랬을 거야 라고 하는 좋은 소문, 좋은 칭찬, 최고 크리스찬의 모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모든 지역이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 믿기 좋고 사람 살기 좋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저를 비추어 보니 제가 너무도 이기적이고 얼마나 인색한지를 모릅니다. 나를 위해서는 그토록 부유하고 투자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도 돌보지 못하고 가볍게 여겨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 왼편 염소 무리에 속한 저들이 바로
나였음을 이 시간 자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로부터 하여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하셔서 모두를 대할 때마다, 누구를 대할 때마다 마음을 다하여 마음으로 주께 대하듯 친절케 하시고, 주께 대하듯 마음과 정성을 기울일 줄 알게 하시고, 주께 하듯 최선의 베품과 선행을 베풀 줄 아는 착한 그리스도인들, 선행을 베푸는 크리스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 주심이 우리 남은 여생 내가 알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모든 방법으로 모든 곳에서 모든 시간에 모든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며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